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다시 또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경배하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신실하신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신령한 새 은혜와 충만한 복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22장 18절 말씀에서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늘 바라보시며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용서받을 수 있는 시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손으로 저희들의 잘못된 모든 것을 고쳐주셔서 먼저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시도록 가족들, 교우들, 이웃들이 보기에 좋도록
저희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항상 예배를 드리며 참회의 시간을 갖지만 우리의 언행심사, 일상의 모든 삶이 고침받지 못한 안타까움들이 저희들에게 있음을 하나님이 잘 아시오니 의지를 주셔서 믿음의 결단과 회개함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저희들 모습과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모든 잘못을 용서하시고 다시 새롭게 하시며 주어진 모든 삶을 감당할 수 있는 새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신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 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이시로다. 아멘.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다 찬송하라. 옛부터 영원의 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그 노래 소리로 주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임찬 명령에 터 잡히시니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찬양과 존귀를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으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성령 안에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살며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심정으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하지만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내 생각, 내 방식대로 살아왔던 것들을 고백하오니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어두운 눈을 밝혀주시고 영의 눈을 뜨게 하셔서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바라보고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진실된 마음으로 살게 하시고 죄인의 자리와 오만한 자리를 떠나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국구원의 달 6월을 맞아 총체적으로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선열들의 고귀한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이 나라, 이 민족을 이 어려움에서 지켜주시옵소서. 다시는 전쟁의 비극이 이 땅에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모든 국민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코로나19로 인해 난제가 겹친 이 상황을 잘 이겨내고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국정을 맡은 지도자들에게 백성을 위한 올바른 정치를 펼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시고 헐벗고 굶주리고 있는 북녘 땅에도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도록 성령께서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 공동예회를 통해 새로운 훌륭한 일꾼들을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새로이 핏대된 직분자들이 선한 직분을 사모하게 하셨으니 부르신 뜻에 충성되게 하며 경건과 단정함으로 선한 사업에 동참하고 나누어 주기를 기뻐하는 너그러운 그런 직분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소정에 정해진 교육을 통해 더욱더 잘 다듬어져서 하나님께 참 일꾼으로 쓰임받는 큰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 지역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구원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진리의 빛을 밝힐 수 있는 생명의 재단이 되게 하시고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와 선교를 통해서 주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도록 교회에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에게 7배의 영역을 더하여 주시고 주시는 신령한 말씀으로 우리의 힘든 영혼을 일깨워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영육 간에 강건케 하셔서 양의 무리를 이끄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능력의 종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없이 헌신하는 교회의 각 기관에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어 모두의 가정과 생업과 지체 위에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번일 찬양대의 찬양을 흠량하시고 찬양대원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날마다의 삶 속에서 찬송이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모든 순서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되길 원하며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광을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11장 22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등이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아멘. 우리 주변을 보면 나라들이 많아요. 가구 나라도 있고 토이 나라도 있고 유머 나라도 있고 게임 나라도 있어요. 근데 이런 나라들은 진정한 나라의 개념이 아니라 광고 효과를 노리기 위한 인용하는 나라의 용어에 불과합니다. 나라가 나라 되려면 영토가 있어야 되고 사람, 국민이 있어야 되고 국가 조직이 있어야 됩니다. 영토가 없다면 나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없을 거고요. 땅이 있어도 아무도 살지 않는 무인도 같다고 그러면 누가 그 나라를 인정하겠습니까? 아무리 땅과 사람이 있어도 입법, 사법, 행정에 대한 국가 조직의 체계가 준비되지 못하면
다른 나라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나라다운 나라의 모습으로 더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이 한반도 땅에 사람들이 살게 하셨고요. 과거 현재 이르기까지 수많은 여러 가지 통치 형태를 통해서 나라가 이어져 오게 되었습니다. 6월을 맞이하면 항상 우리는 나라를 생각하며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나라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해야 하고 더 많이 사랑해야 되고 더 많이 기도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을 해야 합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 나라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랑하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애국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될 수가 없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인정하는 나라가 될 수가 없어요. 갈수록 더 좋은 나라, 더 아름다운 나라, 더 부강한 나라가 될 수가 없어요. 문제에 부딪히는 것은 도대체 이 나라를 누가 살릴 것이며 누가 이렇게 이 나라를 만들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 하나님이 만드시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시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깊이 명심을 하고 이 나라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 명령을 따라 주어진 모든 삶을 감당해야 온전한 대한민국의 사람이 될 수가 있고요.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나라로 계속해서 역사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시는 나라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 첫 번째는 하나님을 잊지 않는 나라입니다. 헨리 블랙캅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경험 7가지를 얘기합니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것이냐? 첫째는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가까이 계셔요. 두 번째는 사랑의 관계를 맺는 하나님을 경험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러한 경험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냥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이 사역에 동참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라고 하는 것이고요. 네 번째는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 말씀을 보았을 때에,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에 내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차원이 달라지는 거죠. 다섯 번째는 믿음의 환난과 시련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라고 어려움이 없습니까? 있어요. 다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문제 속에 있을 때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당당하게 이룰 수가 있고요. 그 연단을 통해서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조종과 조절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누가 조종합니까? 악한 마귀가 조종합니까? 사람이 조종합니까? 세상의 풍토가 조종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와 함께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뜻대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마지막 7번째는 순종을 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7가지 외에도 많겠지만은 블랙카비가 주장하는 이 모든 경험이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이 경험과 체험이 있어야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경험과 체험이 없는 사람들은 할 말이 없잖아요. 무슨 말을 하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하나님의 축복에 대하여 할 말이 없어요. 그러나 시간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와 능력을 체험하는 사람들은 할 말이 많습니다. 할 말이 있습니다. 할 말이 생깁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증거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의 믿음과 신앙생활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오늘 22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켜 행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도를 행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한 그리스도인, 믿음과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시간이 갈수록, 세월이 갈수록 점점 더 이러한 사람들이 자취를 감추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신앙적인 경험과 체험이 있는 사람이 중요합니까? 이러한 사람들이 가정을 빈대게 하고요, 교회를 건강하게 하고 나라를 부흥하게 만들 수 있는 훌륭한 일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들을 찾으시고요, 이러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지기를 원하시고 이러한 사람들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언제나 명심하면서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내가 그 명령을 지키겠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 하나님을 나는 사랑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도를 행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이러한 신앙적인 자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백성, 살아가는 나라, 살아가는 국민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지, 점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대로 가지 아니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한 나라와 민족들을 보장하실 수가 없습니다. 시편 119편 93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생각하며 명심하며 묵상하며 영원토록 주어진 모든 삶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대한민국을 살게 하시고 이 나라를 살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살게 하신다고 하는 것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언제든지 하나님을 잊지 않는 대한민국이 되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성도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나라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대화를 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너는 언제나
성실과 지혜를 잊어버리지 말아라.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성실이 뭐예요? 내가 만일에 돈을 꿨다면 내가 며칠 날 몇 시까지 꼭 갖겠다고 약속을 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그걸 지키는 거란다. 그럼 지혜는 뭔가요? 아버지가 웃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런 약속은 참 갖기 힘들어. 그러니까 그런 약속 안 하는 것이 지혜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얼마나 버려놓는지 모릅니다. 지금 아이들이 많이 망가지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망가집니까? 오늘 우리 아이들이 먹는 것 때문에 망가집니까? 입는 것 때문에 망가집니까? 잘못된 생각 때문에 아이들이 버립니다. 그릇된 언행 때문에 아이들이 버립니다. 오염된 풍토 때문에 아이들이 버립니다. 곳곳을 바라보세요. 어린 아이들의 일탈 때문에 염려가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청소년 문제 때문에 근심이 더 커지고 있어요. 다음 세대 아이들의 반항과 저항 때문에 걱정이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사교육, 공교육, 특수교육 이런 아이들을 바꿀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한가이기 때문에, 한계 때문에. 세상도 사람도 이성도 이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명심할 것은 세상은 세상의 벽을 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람의 벽을 깰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성은 이성의 벽을 뚫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르잖아요. 하나님은 세상과 사람과 이성의 벽을 다 넘으시고 초월하셔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대가 고쳐지고 이 나라가 부흥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역사를 증거할 수 있는 가정과 교회와 나라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성도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오늘 23절, 24절 말씀을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땅 모든 곳이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스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 속에 무엇을 찾을 수가 있어요? 우리의 대적을 쫓아내게 하시는 하나님, 그 땅을 밟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의 소유를 넓어지게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우리가 발견하고요, 이 믿음을 따라 성도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귀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이 누구의 손에 달려 있어요? 사람의 손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의 손은 놓으면 그만입니다. 언제 변할지 몰라요. 언제 사람의 손을 거둘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셔요. 언제나 우리를 붙드시고 어디서나 우리를 붙드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 붙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 위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면서 우리의 주어진 모든 신앙생활 삶을 감당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드시는 나라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재하는 나라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재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대한민국은 교회 때문에 살고 교회 때문에 되고 교회 때문에 잘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신겨주기 위해서 우리가 부단히 노력해야 되고 더 각성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말씀대로 이루시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를 한번 더듬어 보세요. 역사적으로 고조선 시대에 우리가 역사적으로 근거가 없지만은 고구려, 백제, 신라가 삼국이 있었지만 서로가 싸웠어요. 신라가 통일을 했지만 또 고려가 세워지고 조선이 세워졌지만 여전히 중국의 압제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일제 36년 동안 가장 치욕적인 민족의 역사에 아픔을 겪었어요. 해방은 되었지만 다시 분단의 아픔 속에서 지금도 이 상처가 이어지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코로나19 때문에 나라가 엉망이 돼버렸습니다. 정권이 바뀌고 여야가 바뀌고 사람들이 바뀌었지만은 여전히 똑같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좋은 일이 없고요. 다 어렵고 힘든 일뿐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될까요? 여당의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야당의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좌파의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보수의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미국의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중국의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듣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셔서 이 나라가 살게 하시고 다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온 백성들이 기도하며 이 나라를 생각하며 간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이 나라를 지키실 수가 있습니다. 이 나라를 붙드실 수가 있어요. 이 나라를 축복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25절 말씀 보세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수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없애시려고 마음 잡수셨으면 벌써 없어졌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쪽알이라도 이 나라를 붙드셔서 온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비전을 제시하는 나라로 삼으시기 위해서 역사하시는데, 이걸 모르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잘못된 사상 속에서 교회를 욕하는 사람들에게는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밟게 하십니다.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두려움을 갖게 하시고 겁내지 않게 하시고 능히 이기게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힘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고요, 나라를 세울 수가 있었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7장 21절 말씀을 보면은요,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곰곰이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우리가 깊이 묵상할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크신 뜻을 따라 모든 일을 행하사 저와 여러분 모든 종들에게 알게 하신다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만드시는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나라, 하나님 만드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날마다 임하는 나라가 하나님이 만드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하나님이 만드시는 나라예요. 우리 주변을 보면은 너무나 안타깝고 어렵고 힘들지만은 조금만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주시는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면서 하나님 만드신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만드신 나라가 되기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나라를 사랑하시고 주신 모든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나온 세월 이 나라가 서고 이 나라가 되고 이 나라가 지나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붙들어 주셔서 이 나라를 위해 목숨 바쳐 기도하며 순교하며 최선을 다했던 모든 분들의 헌신과 희생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다음 세대 모든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나라를 물려줄 수 있도록 저희 나라를 새롭게 하시고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시간은 우리 특송 시간입니다. 우리 구미 봉곡교회를 섬기시는 김상식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장로님으로 섬기시다가 신학을 하시고 교회를 개척하셔서 우리 김형식 장로님의 형님 되시는데 그 아드님 김연학 선생이 미국에서 성악 공부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우리 교회에서 특송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긍휼히 보시고 우리 삶 가운데 섭리하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다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예배를 드리게 하시며 이 시간, 이 봉헌의 시간에 저희들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더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받아주심으로 이후의 모든 삶들이 다시 새롭게 펼쳐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증거하는 저희들의 모습과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며 하늘 문을 여셔서 충만한 복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께 드림이 가정과 자녀와 삶에 아름다운 신앙 유산과 축복의 대물림으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사랑하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복이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모든 물질을 들여 하나님의 사업에 동참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분들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널리 전해지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놀라운 감동의 순간과 사건이 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더 넘치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셔서 더 많은 것을 드릴 수 있는, 더 좋은 곳으로 섬길 수 있는 복 있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땀 흘려 수고한 손길들이 많고 날마다 기도하는 손길들이 많습니다. 건강에 복을 주시고 믿음과 기도와 소원대로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어진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자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가운데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복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붙들어 주셔서 이 나라가 바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시며 우리 문경시도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기자님과 시민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소망을 전하며 또한 능력을 전하는 생명의 도시가 되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오후 찬양 예배를 저녁 시간으로 옮겨서 드리게 됩니다. 저녁 7시 30분이니까요. 또 시간이 옮겨졌더라도 모여서 예배하는 데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요 기대어와 똑같이 차량 운행을 하니까 차량을 이용하실 분들은 시간을 지키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항존직 선거가 있었습니다. 주보에 게재된 대로 피택자들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교육을 받고 준비하다 보면 난 못하겠습니다 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뒤에서 기도해 주시고 피택되신 분들은 이번 주 수요일 예배 후에 잠깐 모이겠으니까 꼭 참석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새로운 각오 속에서 임직을 위한 준비를 다 마쳐서 훌륭한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는 교회 되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사남선교회에서는 오늘 저녁 오후 5시에 임종두 집사님 가정에서 모임을 갖기를 원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예방 수칙 잘 지키시면서 즐거운 시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고, 사남성교회는 참고하셔서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서혜진 성도님, 그 윤두현 집사님 아내입니다. 가정 하나님께서 따님을 주셔서 출산을 하셨습니다. 또 황제두 유미옥 집사님 가정에서 오늘 강단 꽃꽂이를 준비를 해 주셨고요. 오늘 특송을 드려주신 우리 김연학 선생님, 이제 귀국해서 우리 영남신학대학교와 또 기타 제 학교와 부서에서 또 후진 양성을 위해서 수고하시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감사드릴까요? 감사합니다. 2부 예배 후에는 한 곡이 더 준비되어 있으니까 더 감동을 받고 싶은 분들은 오셔서 또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서로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전합시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위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오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이 나라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유월을 보내시는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는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의 구주가 되시며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택한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며 그 나라의 신령한 복과 충만한 복을 내리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언제나 오셔서 나라를 지켜주시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나라를 더욱 사랑하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따라 살기를 결단하는 교우들 각자의 머리 위에 섬기는 가정과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이 지역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